믿음은 하나님을 인정 믿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권위의 문제입니다. 권위의 문제. 우리가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자기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사실 이 물음은 누가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나에게 권위가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권위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권위는 뭐냐면 마음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권위입니다. 그래서 진짜 권위는 포지션으로 오지 않습니다. 진짜 권위는 강요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사야, 내가 목사니까 나의 권위를 당신들이 인정해 줘야 돼. 이렇게 한다고 권위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인정되어져야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마음에서 인정이 되어줘야. 내가 나이가 먹었어, 내가 나이가 너보다 많아, 내가 너보다 오래 살았어, 여기에 권위가 생기지 않는다고요. 강요한다고 권위가 생기지 않는다고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수선한데, 어수선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대통령이 체포되느냐 체포되지 않느냐, 이 문제로 굉장히 어수선합니다. 그러니까 한남동 대통령 관저가 긴장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경호처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대요. 그 내부에서. 그래서 오늘 이런 메시지가 오늘 그 언론에 노출이 됐어요. 경호처 직원 메시지 내용 해갖고요. 현재 근무 중입니다. 춥고 불안합니다. 공보존에서 올 것 같은데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대다수 직원들은 명령이라 마지못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냥 열어줄 수 없으니까 서 있는 정도입니다. 지휘부와 김용현, 김건희 라인만 살아있고 일반 직원들은 동요가 큽니다. 지휘부는 어차피 무너지면 자기들도 끝이라 발악하는 것 같고요. 경호처 특성상 대다수 직원들은 마지못해 감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하지 않으면 비겁자로 낙인 찍힐 수 있어서 그냥 상황이 빨리 종료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명예와 자부심으로 지켜온 경호처를 지난 2년간 다 망쳐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정리되면 발본색원하고 경호처가 재건되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지금 권위가 무너진 겁니다. 마음에서 권위를 인정할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러니 모양적으로는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마음에서 권위가 무너졌어요. 권위를 인정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형식적으로는 따를 수 있어요. 마음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모양은 따를 수 있어요. 문제는 권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위가.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몇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께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드릴 때 그게 제대로 믿는 것이고 그게
바르게 믿는 것인데, 권위를 인정해 드리되 마음에서부터 권위를 인정 드릴 때에 그게 참 신앙인 거예요. 그럼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위를 마음에서부터 인정해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지 않으면, 만약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서 마음을 다해서 마음으로 그분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지 않는다면 적어도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고 건강한 신앙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본문으로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을 읽었습니다. 다시 볼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9절을 보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있고, 두 번째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9절은 입으로 고백하는 게 먼저 나오고 마음으로 믿는 게 두 번째 나와요. 10절은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 나오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두 번째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입술로 시인하는 게 먼저다, 마음이 먼저다, 이 순서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출처가 어디 있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출처는 입술이 아니라 마음에 있어요. 믿음의 출처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야 입으로 시인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게 먼저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내가 선포하는 거죠. 입술로 인정하는 거죠. 그럴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믿는다고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마음으로는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으로 믿지 않으면 그건 신앙이 아니고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타락한 시대일수록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에서는 하나님께 권위를 두고 있지 않아요. 그게 타락한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게 마태복음 15장 7절 8절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 시대의 영적인 상태, 믿음의 상태가 예수님 시대의 영적인 상태와 믿음의 상태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을 잘했다. 누구에 관해서? 너희들에 대해서. 이사야는 구약 시대에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예언을 한 것인데, 그 이사야의 예언이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거냐면 예수님 시대에 존재했던,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예언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냐?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시대일수록 입술은 있어요. 입술에 고백은 있어요. 입술에 시인은 있다고요. 근데 뭐가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마음은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요? 권위의 문제라고요. 마음에서 인정해 드려야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인데, 입술만 있으면, 마음이 없으면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도 지금 착각하고 있어서 내 감정과 내 입술에서 시인하고 인정하면 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성경을 보면 마음에서 믿어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돼요. 아멘. 권위가 하나님께 있다면 우리 삶은 굉장히 많이 조정될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에게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마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성향, 자기 원하는 거, 자기 취향, 자기 본성에 끌려다녀요. 즉 권위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권위가 자신에게 있어요. 마음이 없다고요. 입술은 있는데 마음이 없다고요. 예레미야 12장 2절,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입술은 너무 가까웠어요. 근데 마음이 멀었어요. 근데 타락한 시대일수록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입술이 가까운 것을 마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님 관점에서 분명히 구별합니다. 입술이 가까운 것과 마음이 먼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합니다. 분명히.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양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타락한 시대에도 입술은 가까웠고 타락한 시대에도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행위가 그들은 온전했어요.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마음에. 그래서 예레미야를 읽다 보면 어떤 표현이 자주 나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말이 나와요.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했다. 마음에 간교한 것을 따랐다. 마음이 문제라고요. 입술이 문제가 아니고 종교적 행위의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에 문제가 있다고요. 마음에. 예레미야 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근데 보세요. 죽이는 혀에 뭐가 있어요? 죽이는 화살이 있어서 거짓을 말한대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그 다음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뭘 말해요? 평화를 말해요. 평화를.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해를 꾸며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화를 말해요. 우리 잘 지내보자 평화를 말해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뭐예요? 해를 꾸미고 있어요. 마음이 문제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이 얘기가 하나님 앞에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걸 보신다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으로 들으신다고요. 마음의 문제가 본질적인 문제예요. 마음의 문제가. 그래서 성경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할 때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으로 권위를 드려야 된다고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정확하게 마음의 동의가 없는 입술의 고백은 그건 믿음이 아니다. 도리어 타락의 현상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타락의 현상이라고. 이런 마음으로 인정할 때 상대방을 향한 권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평가할 때도 그래요. 저 사람은 못났어, 모지라, 부족해 이렇게 보면 적어도 나한테는 그 사람한테 권위가 생기지 않아요. 절대로 안 생겨요. 내가 마음에서 그를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권위를 얻으려면 마음이 나에게 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 사람의 마음으로 내 권위를 인정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권위가 생긴다고요. 포지션이 아니라고요. 강요가 아니라고요. 바란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왜 나를 안 알아주지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나를 안 알아줄 때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권위를 줄 수 없는 마음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내가 인정할 때 권위가 생긴다고. 상대방에게 권위가 생긴다는 건 뭐냐면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권위를 주는 사람을 우리는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권위를 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신뢰할 수 없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믿음감을 줄 수 없다면 거기에는 권위가 절대 안 생깁니다. 절대 안 생겨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내 말을 듣지 않아요. 내 말로 별 얘기를 다 해봐야 거기는 권위가 세워지지 않고, 권위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나를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요구해요. 나를 믿으라고, 나에게 권위를 주라고. 안 생긴다니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서 인정할 때 하나님께 뭐가 생기는 거예요? 권위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 권위가 생길 때 내가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내가 그분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은 나의 권위자가 되고,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나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신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은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내가 기꺼이 순종되어지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된다? 생각이 많다? 권위가 드려지지 않는 거예요. 권위가 드려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권위가 있어요. 왜 그러냐? 말씀의 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이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권위를 둔다라고 할 때 반드시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셔야 돼요. 다른 권위가 아니에요. 체험, 감정, 기분 이런 게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절대적 권위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위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마음에서부터 믿어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권위를 드린다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담기는 거죠.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소중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가 같이 있어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 권위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있고 그 말씀을 우리가 수용하고 따라가야 돼요. 요한 1서 4장 8절. 요한 1서 4장 8절. 없어요? 중요한 건데 또 안 해놨네. 자,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에 따라하세요. 제가 읽으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권위를 주면 말씀이 권위가 생기는 것이고 그 말씀이 뭐라고 말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래. 그러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사랑을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래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래요. 근데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래요.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라고요. 신앙의 본질이 무너지는 거라고요. 내가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하고 성경을 너무 많이 알아도 이런저런 헌신을 많이 해도 은사를 경험하고 은사를 체험하고 나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도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모르는 거래요. 그럼 다 꽝인 거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거 꽝이고요. 예배 드린 거 다 꽝이고요. 은사를 경험하고 체험한 거 다 꽝 되는 거예요. 뭐 하지 못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신앙의 본질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는 거라고요. 관계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니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추구하지 않거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하나님 아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혼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혼적인 사랑, 육적인 사랑은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도 다 하고 있고, 이런 혼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는 사랑은 잠시는 사랑이라는 것으로 통용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혼적인 사랑과 이 육적인 사랑은 소멸되게 돼 있어요. 사라지게 돼 있다고요. 유효 기간이 분명한 것이 혼적인 사랑과 육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혼적인 사랑을 기대하면, 육적인 사랑을 기대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실망하게 돼 있어요. 절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 혼적인 사랑에 묶여 있고 이 육적인 사랑에 묶여 있어요. 진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외롭고 공허한 거예요.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이 아가페적 사랑은 쉽게 말하면 희생적 사랑이고 이타적 사랑인 거예요. 이 아가페 사랑의 모델, 이 아가페 사랑의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질도 뭔지 아세요?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본질적으로 뭐예요? 사랑이세요. 그 예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이 증명됐고 그 사랑이 드러냈어요. 그냥 잘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냥 이뻐해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내 새끼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거는 성경이 말하는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에요. 혼적인 사랑이고 육적인 사랑이에요. 거기에도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거기에도 아가페 사랑은 십자가로 증명된 겁니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드러내셨다고요. 정리하면 아가페 사랑은 희생적이고 이타적 사랑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희생하는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못하면 하나님 모르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뻐서 사랑한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타락했는데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 마음에 안 들면 사랑 안 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안 섬겨요. 왕따를 시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모르는 거라고요. 하나님 모르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게 바로 입술은 가까운데 마음에서 먼 신앙이라고요. 타락의 특징이라고요. 이기적 사랑, 육적인 사랑, 혼적인 사랑,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성경적 사랑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되게 조금 준비했어요. 세서 이제 끝났어요. 이제 제가 솔직히 말하면 정보가 있었어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 있다는 정보가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길게 하면 절대 안 된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잘 들으세요. 참다운 신앙을 추구하시는 대전 포도나무교회 지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시는 대전 포도나무교회 지체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희생하며 사십시오. 섬기며 사십시오. 그래야 주님을 알고 사랑하는 신앙의 본질이 실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참다운 신앙을 추구한다는 대전 포도나무교회 지체 여러분, 신앙의 본질을 추구한다는 대전 포도나무교회 지체 여러분, 사랑하며 사십시오. 희생하며 사십시오. 섬기며 사십시오. 거기에 권위가 생깁니다. 내가 백날 내 행위를 자랑하고 내 경험을 높일지라도 거긴 권위가 절대 안 생깁니다. 사랑할 때 생깁니다.
섬길 때 생깁니다. 희생할 때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신 겁니다.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것이며, 이렇게 마음으로 믿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신앙입니다. 기껏 성경 일독하는 게 참된 신앙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 조금 늘린다고 그 참된 신앙 아니에요. 이렇게 바르게 믿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참된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제발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입술의 고백만 있는 유사 신앙에서, 거짓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신앙으로 정말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